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평안한 설 연휴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교우들과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셨습니까? 길었던 연휴, 후유증도 많겠지만 다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며 일상에서의 삶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대소변 실금, 다시 말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무슨 더러운 이야기를 하냐고 불쾌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다름 아닌 이 더러움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게 더러운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것이냐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공경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너희들이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보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김혜령 교수의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8장 똥의 신학, 접촉을 허락하실 때까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대소변 실금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도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참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외출을 꺼려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출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문제가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할 만큼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똥에 대한 바른 신학을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푸바오라고 하는 판다의 배설물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고구마라고 부르면서 예쁘게 취급을 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커피 원두는 동물의 배설물로부터 추출되기도 합니다. 또 아주 가깝게는 갓난아기의 응가를 그 부모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의 응가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절대로 배설물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몸에는 항상 대소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대소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와야만 더럽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것은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수세식 환경에서 그 대소변이 0.1초 만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그런 대소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몸에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고 온 매무새를 고침으로 자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매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면서 말이죠. 또한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냄새에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냄새에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것의 원인을 찾아 밝히려고 하죠. 그리고 원인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즉,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지중에 무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더러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진짜로 더러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늘 대소변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사람들, 이들 중에서 누가 더 더러운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신 이승덕 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이지요. 응급실은 생애 최악의 순간을 겪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의료진에 대해서 밖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응급실만큼 청소가 시급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바로 응급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님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급실은 시시각각으로 사방에 오물이 튀고 수술 도구가 버려지므로 정해진 시간마다 우아하게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도 시시때때로 우악스럽게 걸레질을 해야만 한다. 그 내용물만 보더라도 보통의 청소 현장에서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병원에서는 누구라도 각자가 하는 역할이 소중하지만 이 여사님이 안 계시면 병원은 바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바로 응급실의 청소 노동자 이순덕님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덕님은 1993년 40살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10년은 신생아실에서 일했고 그 다음 20년은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응급실과 신생아실은 극과 극의 장소입니다. 신생아실은 아기들이 침대에만 누워있고 또 아기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오물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피와 대소변이 난무합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 그 응급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천지이고 피 묻은 발자국과 수많은 오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술용 장갑부터 환자용 패드, 기저귀, 거즈 붕대, 일회용 장갑, 파란색 커다란 비닐포, 소변통, 때로는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걸레를 10번도 더 빠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죠. 또한 응급실의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보다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속은 메스껍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화장실이 여기에 무려 5개나 있다고 합니다.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일회용품이 지금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에 쓰레기통을 15번을 비웠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호출할 때마다 곧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사님은 늘 응급실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순덕님은 1953년생으로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는 사별했고 아들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직까지는 3년 정도 남으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순덕님은 카톨릭 신자인데 한 달에 4번 쉬는 휴일에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집을 청소해 드린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목욕시켜 드리고 밥해 드리고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순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급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 그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그 음식물이 마지막에는 배설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볼 때 처음의 음식보다 마지막에 배설물이 오히려 더 존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정호성 시인의 새똥이라는 시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새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인간의 길에도 새들이 똥을 누는 아름다운 길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는 오늘도 인간으로서 아름답다. 무엇이 진정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진정 정결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함부로 다른 일을 재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